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자를 아니라 이는 감당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시원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예수님 믿고 죽을 정도로 아픈 적도 있고 많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버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그것을 항상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돌보셨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미주 지역의 교회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늘을 붕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세우면을 쓰고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는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분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놓치지를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붙들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왜 그리 나약하고, 왜 그리 힘이 없고, 왜 그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왜 그리 열매도 못 맺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왜 그리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앞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은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있지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하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림이지만은 우리의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천국 거지를 같이 갑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천국에 가서도 있습니다. 천국을 인도할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안 받으면은, 성령 충만으로 받지 않으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이 안 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받으면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막 나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쳐다보면 압니다. 저 사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네,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네, 못된 짓 하고 있네,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만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다시 달려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려 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 11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자기들은 고향으로 갑니다. 갈릴리로도 가고 어부 생활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지금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또 내가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를 말합니다. 또 변호자,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인, 또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여러분 옆에서 돕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지만서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재판장에서 자기 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설복시켜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실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내가 죄인이고 어쩔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죽음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머리를 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죄의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마귀의 세력이 그 세력은 꺾였지만서도 아직도 미미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저 지옥으로 볼못에서 영원히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기 입을 꽉 닫고 나 예수 안 전해 부끄러워, 나 예수 전하려니까 용기도 없고 부끄러워서 못 전해요,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은 삽니다.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가 좋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많이 변했지요. 여보, 제가 많이 변했지요? 많이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게 하루 만에 바뀌진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절대로 하루 만에 확 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영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가장 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 진리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낭망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안에서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응답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성령님께 무엇을 물으면은 성령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축도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에 드리는 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축도를 했거든요. 교인들에게. 우리도 이 축도를 예배 마칠 때마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통이라는 건 서로가 오고 가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이야기하고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컴컴한 밤에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기쁘지만은 혼자 있을 때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오랫동안 하루 종일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주고받는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되자, 교제를 하자.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또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일이 없고 모르는 일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끌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듣지를 않으네. 그래서 근심합니다. 소멸합니다. 내 옛 자아가, 내 본성이 자라나서 정욕과 탐심에서 막 살아가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힘과 깨와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에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집사를 교회에서 선택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교인들이 수백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집사로서 세우신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집사를 세웁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친 사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 여호수아, 삼손, 다윗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인데,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저주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이 또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증거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베드로는 계집 아이의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세상 권력,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힘없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어떠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이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은 계속 충전을 받듯이 계속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성령님은 충만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자유가 아니고 받지 않으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되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은 화물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의 머리와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다른 축복들도 따라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잘 되면은 세상의 그것들도 따라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했듯이 영혼이 잘 되면은 돈이고 재물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건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저도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젊었을 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술을 끊었습니다.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술을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지 말라고 해서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술 자체가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십시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되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돈도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 자체는 악하지는 않아도 술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나시린의 조건이 금주가 요구됩니다. 술을 마시면 나시린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이 되어야 될 장로와 집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로와 집사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술을 즐기지 말고 끊을 수 있을까, 절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술은 많은 불의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로 인해서 싸움을 하고 욕심을 내고 분내고 비방하고 다투고 함부로 말하고 술을 마심으로 해서 절제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 생활을 하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키고 저 말씀은 안 지켜야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